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민수기 29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29장은 28장과 29장에 이어서 계속해서 절기에 대한 말씀과 절기 때 드려지는 제사 그리고 제물에 대한 규례들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나누었듯이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가 건너편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미 북쪽에 있는 바산 왕 옥의 땅을 갖다가 점령했고, 또 지금 머물러 있는 곳은 원래 아모리 족속들이 이제 머물던 곳인데 그 아모리 족속들을 다 이제 치고 진멸한 후 그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모압 왕 발락이 굉장히 두렵고 근심되어서 이제 발람이라고 하는 이게 점성술가죠. 이 점성술가인 발람을 불러다가 이스라엘 민족을 갖다 저주하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발람을 찾아가셔서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3번이나 이제 축복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끝나면 참 좋겠는데 이 발람이 이제 발락에게 돈도 받고 어떤 높은 지위도 없고 뭔가 좀 그런 기대를 가지고 왔지만은 이제 아무것도 못 받고 돌아갈 그런 형편이 되니까 뭔가 이제 이스라엘을 갖다가 이렇게 무너뜨릴 수 있는 꾀를 발락에게 알려주었죠. 뭐냐? 바로 이제 저 이스라엘 남성들을 꾀어다가 예쁜 여성들을 갖다가 보내서 그 이스라엘 남성들을 깨워서 함께 잔치도 하고 함께 그들을 갖다가 이제 하여튼간 미인계 비슷한 거죠. 불러다가 꾀해서 범죄케 하면 우상 숭배케 하면 하나님께서 다 저들을 치실 때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을 갖다가 치려거나 저주하려고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뭔가 그러한 이 꾀를 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꾀에 따라서 이제 발락이 이제 모압 여성들을 이제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대하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잔치에 참여하고 그 다음에 발람 부올에 그런 참여케 하는 그런 이제 우상 숭배 모압 여성들과의 음행하고 그 다음에 바알 부올에 가담함으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심으로 24,000명이나 좀 죽게 되어지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 일이 더 진행됐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었겠지만은 비누하스가 하나님의 마음을 질투하시는 그 마음을 알고 좀 범죄하는 자의 그 배를 꿰뚫어서 하나님을 시원케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그렇게 멈추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인구조사를 제2차 인구조사를 하는데요. 인구조사를 통해서 각 지파별로 다 계수를 해서 그 수에 따라서 이제 수를 갖다 전부 합산해 보니까 출애굽할 때나 지금 40년이 지난 그 광야에서의 모든 1차 정말 뭐라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고 난 제2의 다음 세대들이 이제 지금 모압 땅에 있는데 그들이 수를 세어보니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2차 인구조사는 굉장히 중요한 인구조사죠. 어쨌든가 1차 인구조사 때는 출애굽을 해서 나온 숫자들에 대한 이제 계수고 그들을 진영을 나누는 계수였지만은 2차 이제 인구조사는 앞으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받게 될 땅에 대한 그러한 기업에 대한 분배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지난 40년 동안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완전히 달라지는데 어떻게 사느냐? 인구 이제 신실하게 정말로 산 사람들은 인구가 그 지파의 수가 늘는가 반면에 또 그렇지 못한 지파들은 지파의 수가 이렇게 이제 축소되어지는 그런 결과를 갖고 왔죠. 결국은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이제 땅을 갖다가 분배를 받게 될 텐데 계속 그 지파의 수가 많은 지파는 넓은 땅을 그 수에 따라서 다 이제 나눠주는 거니까 넓은 땅을 얻게 되고 그 개수 지파의 수가 적은 지파들은 이제 작은 땅을 받게 되어져서 그것이 언제까지 갑니까? 지금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서 그들의 자자손손이 영원토록 그들에게 주시는 기업으로 주셨기 때문에 사실 지경을 옮길 수 없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보면은 부모에게 받은 기업은 왕이 요구해도 우리 이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주신 땅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왕에게 팔 수가 없습니다라고 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죽임을 당하는 일까지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아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도 그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이제 영향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땅에 주어진 이 땅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야훼께서 그들에게 자신들에게 주신 땅이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과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 2000년 만에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그들이 회복해서 돌아와서 나라를 세우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살아가는데 아직도 팔레스타인이나 가자지구나 여러 가지 이제 갈등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곳의 땅들에 이 가나안, 이 팔레스타인 서한 지구라든지 그 다음에 가자지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들어가서 정착촌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도 계속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런 문제로 인해서 갈등이 생기고 있는데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람들한테 가서 왜 여기 들어와서 이렇게 위험하잖아요. 그 팔레스타인 한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가서 거기에다가 이제 마을을 형성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머물러 생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때마다 와가지고 이제 팔레스타인들이 들어와서 테러를 가한다든지 또는 위협을 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계속 당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어렵게 이렇게 위험한 데 들어와서 사느냐라고 그들에게 물으면은 하는 얘기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이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당연히 살아야 하는 것이고 나는 여기서 물러설 수 없다. 단 한 발자국도 물러설 수 없다. 목숨을 내걸고 거기서 그들은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지금 현재 이 팔레스타인의 정착적 문제로 인해서 국제적으로 계속 갈등이 있고 문제시되고 있는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더 팔레스타인 지역에 들어가서 서한 지구죠. 그러니까 베들레헴이라든지 베델이라든지 이런 지역들이 지금 다 어떻게 합니까? 다 이제 팔레스타인들이 거기에 이제 살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들어가 가지고 이제 정착촌을 이루고 그 다음에 정착촌 주위에는 이렇게 펜스를 치고 자기네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요. 어쨌든가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여호수아 이제 신명기를 지나가면 이제 여호수아서부터는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이제 그것을 정복하고 그것을 갖다가 이제 하나님께 주신 그 땅을 이루어가는 과정들을 갖다가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4000년 전에 우리에게 이렇게 주신 이 땅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한 발자국도 물러설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확신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2차 인구조사에서 주어지는 이 인구조사는 앞으로 그들이 받을 기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업이 얼마나 좀 많이 받을 수 있느냐, 아니면 적게 받을 건가.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유다가 7만 명이 넘잖아요. 그래서 제일 큰 그러한 땅을 갖다가 분배를 받았고, 물론 토지는 그렇게 뭐 토질이 뛰어나고 뭐 땅이 좋은 곳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하여튼간 뭐 광야에서부터 시작해갖고 이런 넓은 네백의 사막까지 합쳐서 넓은 땅을 갖다가 이 유다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다 민족들이 어디로 없어지고 흩어지고, 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짐으로써 북이스라엘이 다 흩어지고 없어졌지만은, 그러나 남유다는 남고, 결국은 지금 뭡니까? 유다의 그러한 후손들이 또 중심이 돼서 이스라엘을 이루어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지금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나의 삶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사느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자자손손대로, 자자손손대대로 내 또 일가 친척이 참 어떤 복을 받을지를 결정하는 그러한 중요한 시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제가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좀 믿음의 초대일 때는 정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잘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이제 자손들이, 그 손자와 그 아래 대수들이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을 것인가 하는 그런 중요한 시간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또 뭐 이 땅에서의 축복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본향인 저 천국에 들어가면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공적에 따라서, 우리 공적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평가를 받지 않습니까? 불로 하나님께서 이제 그것을 갖다 불로 태우셔서 남는 것은 공적이 되고 영광스럽지만은, 그러나 이제 불로 태워져서 없어지는 것들은 없어지면은 어떻게 불 가운데서 우리가 겨우 구원을 받는 그러한 일이 되어지는데, 우리 고린도 전서 3장 우리 말씀을 한번 들어가죠. 우리 보면은 10절부터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음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가를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에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인구조사하는 것과 같이, 사실은 우리들도 참 이제 뭡니까?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의 공적을 가지고 불로 시험하신다는 거죠. 다 태워서 풀같이 집이나 나무 같은 것들은 다 태워지고 없어지지만은, 그러나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그런 공적들은 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그 위에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그 상을 받으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공적이 다 태워진 사람은 그냥 불 가운데, 공적은 없어지지만, 그러나 불 가운데 그냥, 받은 것 같이 자신은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공적이 하나도 없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저 천국에 들어가서의 삶은 영원이란 말이죠. 그 영원한 시간에 우리에게 공적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이게 얼마나 큰 차이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이게 우리가
이게 하늘나라의 공적을 쌓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상급을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누구한테 헌신하는 일, 또 섬기는 일, 또 내가 누구를 섬기는 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만 우리가 하고 사람들 앞에 드러내놓지 않게, 그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사실은 막 칭찬해주고 막 공개해서 누가 이렇게 잘했습니다, 막 이렇게 했습니다 얘기해주고 싶은 마음은 그냥 제 마음은 굴뚝 같은데, 그렇게 하면은 그분들이 받을 그런 상급을 우리 이 땅에서 다 받는 결과를 가까운 사람들에게 이제 칭찬받음으로써 다 받게 되어지는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날 갔을 때 불로 태워서 아무것도 없이 훌훌 다 타서 없어져가지고 이게 불 가운데 그냥 겨우 구원받은 것처럼 이렇게 나아가면, 물론 구원받은 것은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지만은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또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요? 거기서 영원토록 정말 각종 면류관으로 상급으로 나아가서 살아가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삶이 될 것이냐 아니냐, 바로 그것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여러분들도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도록, 오늘 낮 예배 때에도 우리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줬던 이야기들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꾸 하면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십시오라고 하는 이야기를 갖다가 막 하고 싶습니다만은, 그러나 안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거 저도 상급을 쌓아야 되잖아요. 물론 여러분들에게 그런 어떻게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는지 하고 하는 것들을 갖다가 모범이 돼서 도전을 해주는 것도 저의 의무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그런 말을 갖다가 한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조심스러운 게, 내가 이렇게 내가 열심히 어려운 사람을 돕고, 그리고는 그것을 갖다 여러분들한테 다 얘기함으로써 이렇게 나도 내 상급을 갖다가 다 날려버리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염려,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우리 사모님과 저만 알게, 교인들한테 알려서 본을 이렇게 했습니다, 뭐뭐 했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또 여러분들이 사실 여러분들의 헌신과 수고로 얻어진 것이죠. 근데 그것을 또 통해서 여러분들의 상급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또 다 털어버리는 문제가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정말 꼭 해야 되는 이야기가 아니면은 참 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그냥 했습니다. 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또 여러분들도 정말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또 이렇게 저희 목회자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돕고 또 열심히 하는 거 우리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저희들도 감사하고 정말 감사하지만, 그러나 공개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에게 그것이 상급으로 남게 하기 위해서. 정말 그렇게 저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좀 뭐를 갖다 이렇게 해드리면은 고맙다 좀 얘기를 한다든지 공개를 해서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왜 아무 말도 안 하는가? 그 배경에는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 가셔서 상급으로 받으시기를. 지금 여기서 분명히 불로 시험하신다고 했는데, 그 시험이 다 타버리면은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과 그 상급이 다 태워진다면은 얼마나 정말 정말 허망하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그런 마음으로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으로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신 줄 믿습니다. 또 저도 열심히 그렇게 감사하고 마음으로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만은, 그러나 공개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상급으로 갚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곧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땅을 점령하고 분배하며 정착하게 이제 살게 될 텐데요. 정복 전쟁은 대략 한 6년에 걸쳐서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갈렙이 이제 그가 원래는
그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을 갔다가 정탐할 때 나이가 40이었고, 그러니까 출애굽을 할 때 40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40년을 지냈죠. 80이었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그가 여호수아서 14장에 보면은 갈렙이 내 나이 85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80세부터 이제 정복 전쟁이 시작해서 그래서 80세, 81, 82, 83, 84, 85세 6년에 걸친 정복 전쟁이 있었고 그리고 전쟁이 그쳤더라라고 거기에 이제 그 여호수아서 14장 15절에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이게 이제 앞으로 이제 정복 전쟁이 한 6년에 걸쳐서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그들의 지파별로 땅을 갖다가 정복하고 거기에서 사는 그런 가나안 칠족속을 다 몰아내는 데는 더 훨씬 오래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지만은 심지어는 예루살렘 성 안까지도 예루살렘을 갖다가 정복한 게 언제 정복했습니까? 다윗 왕이 정복했죠. 그러니까 다윗 왕 때까지도 그 예루살렘 성은 원래 그 가나안 족속들이 거기에 지금 딱 진을 치고 살고 있었던 그 땅이 그러니까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칠족속을 다 몰아내지는 못했지만 어쨌든간 그런 전체적으로 함께 이 이스라엘 그 12지파가 함께 움직이면서 이루어지는 전쟁은 한 6년 전쟁으로 해서 기본적인 모든 터들을 큰 성읍들을 다 이제 물리치고 그리고 정복해서 땅으로 이제 나눠 갖는 그런 과정들이 이제 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전쟁 후 가나안 땅에서 평안히 살면서 이제 가장 먼저 다가오는 위기가 뭘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먹고 사는 문제죠. 그동안에는 40년 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죠. 그 다음에 뭐 옷이 떨어지지 않고 신발이 낡지 않고 정말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필요를 다 공급해 주셨어요. 그렇지만 이제 가나안 땅에 딱 들어와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만나가 그치지 않습니까? 만나가 그치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추수한 것을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먹고 사는 문제가 이게 지금이나 그때나 정말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열심히 그들이 수고하고 농사짓고 양을 치고 해야 이제 간신히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금방 자신의 먹고 사는 문제에 몰입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부올 땅에서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 여자들이 와가지고 오함 여인이 되어서 와라 하니까 다 끌려가갖고 거기서 그렇게 정말 음행을 하고 거기서 범죄했고 그래서 2만 4천 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숫자가 죽는 결과를 갖고 왔어요. 더구나 지금 이제 1세대가 다 돌아가셨잖아요. 출애굽할 때 1세대는 다 돌아가셨고 지금 1.5세대들 또는 2세대들이 지금 여기에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갔어요. 그러나 1.5세와 2세들이 이제 다 돌아가시고 나면은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뭐 출애굽을 했어? 호계를 건넜어? 아니 언제 그런 일이 있었대? 요단강을 건넜어? 전쟁에서 우리가 이겼어? 아이고, 왜 자꾸 옛날 얘기해? 우리 지금 먹고 사는 문제, 지금이 중요하지. 왜 자꾸 옛날 얘기해? 라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죠. 우리 대한민국이요. 지금 6.25 전쟁을 갖다가, 지난 지가 지금 이제 70년이 됐잖아요. 지금은요, 6.25 전쟁이 언제 있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지금 왜? 그 전쟁을 치른 1세대들이 다 돌아가셨잖아요. 지금 70년이니까요. 그때 20세라면요. 지금 이제 90이거든요. 그러니까 1세대들은 지금 거의 대부분 다 돌아가셨어요. 이제, 뭐, 살아계신 분들이 조금은 있겠지만은, 그러나 지금 뭐, 그분들은 살아있으나 산 것도 아니고 죽었어도 죽은 것이 아닌 그런 지금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제 1.5세대들 그래도 뭐 지금 이제 한 70세까지 분들은 뭐 이제 거기 70세
아니죠. 그때 태어났다고 할지라도 70세네요. 70 몇 년 됐으니까. 그러니까, 야, 이게요. 그러니까 지금은요, 6.25 전쟁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이 다 압니다. 그러니까 6.25 전쟁이 얼마나 정말 처참하고 전쟁이라는 게 얼마나 정말 이게 잔인하고 처참한가를 우리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공산주의자들이 얼마나 정말 그들이 잔인무도한지를 우리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들과는 뭔가 이렇게 서로 합의해서 뭔가 일을 하면은 뭔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자꾸 생각하고 공산주의에 대한 경계심이 지금은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금 1.5세대, 지금 이제 2세대들조차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이제 다 죽고 나면은 그 다음 세대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출애굽 광야의 생활 그들이 기억할까요? 지금 풍요롭게 먹을 거 많고 마실 거 많고 그 창고에는 밀이 가득하고 그다음에 외양간에는 염소와 소와 이런 나귀들이 가득하고 이제는 걱정할 거 없고 꼭 굳이 그렇게까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느냐 왜 그렇게 하느냐 이런 생각으로 자꾸 이제 타락된 길로 가는. 더구나 금방 뭐가 있어요? 바알이 그냥 두지 않죠. 바알 우상 숭배자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갖다 지어보지 못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어야 돼요. 어떻게 여러분들도 농사를 지어보시면은 아마 우리 이제 귀농하신다든가 귀촌하시는 분들이 가서 제일 어려운 게 언제 파종해야 될지, 언제 뭘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농사법을 갖다가 누구한테 배워야 돼요? 그 땅에 살고 있는 그 가난한 족속들한테 농사를 지은 사람들한테 우리가 배우지 않으면 우리 또 현재 만약에 우리가 귀촌하면은 그 시골에 계시는 그분들 이장이나 이런 분들을 찾아가서 언제 파종해야 됩니까? 언제 추수해야 됩니까? 다 배워야 돼요. 배우지 않고 내가 뭘로 한다? 절대로 농사를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1년, 2년, 3년 넘게는 정말 실패를 많이 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들의 말에 따라야 되고 그러면서 그들이 보니까 바알을 섬겨 그랬더니 농사 결과가 좋아. 야, 바알이 농사의 신은 바알이야 역시. 그래서 바알 숭배로 얼마나 금방 그들이 이제 빠져 들어가는지를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너무나도 우리가 많이 보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가장 지금 어떤 면에서는 이 인구조사를 하고 이제 곧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영적인 훈련이고 영적으로 그들을 갖다가 무장시키는 이 일이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죠. 그러나 그 1세대, 그 지금 2세대들만 영적인 무장을 시킨다고 해서 그 영적인 것들이 계속 이어져 가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자자손손이 신앙을 갖다가 유지하고 그들에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오늘 우리처럼 이렇게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죠. 예배가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신앙을 갖다가 이렇게 유지해 가는 것이지,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예배가 우리가 지난 2년, 3년 동안 얼마나 많은 그런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든지 온갖 우리가 이 세상에 그러한 세상이 우리 교회를 갖다가 얼마나 박해를 가하고 얼마나 예배를 방해했습니까? 물론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우리가 코로나 예배 시간에 다 마스크 쓰고 있는데 무슨 예배 시간에 전염이 되고 우리가 말 한마디도 같이 나누지 않고 다 예배 마치면 돌아가는데, 그런데도 그것조차 모이지 못하게 만들었을 때 우리 얼마나 우리가 공부하고 얼마나 그 신앙이 정말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고 가라앉았던 그런 시기들을 우리가 잘 겪고 왔습니다.
참 우리 동학교 성도님들에게는 감사한데요. 그러나 또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 많은 교회들이 아직도 코로나 전의 상황으로 회복되지 못하고 있답니다. 왜 2년 동안 교회 안 나가다 보니까 이제 교회 안 나가도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들을 갖다가 한다는 겁니다. 물론 지금까지는 안 나가도 될 것 같죠. 자, 그러나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악간에 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바라보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지.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을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지. 결코 지금 사람들과의 교제를 위해서 목사님 얼굴 보려고 사모님 얼굴 보려고 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영적으로의 삶을 잘 유지하는 데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신 이유도 바로 그러한 신앙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거기 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뭘 주십니까? 절기를 주셨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보면 알지만은 절기가 있으면 어떡합니까? 더 훨씬 풍성해집니다. 신앙생활의 삶이 풍성해지고 그리고 더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매주일 모이지만은 우리에게 있어서 부활주의다. 그러면 부활주의로 더 관심을 갖게 되고 또 성탄주의다. 성탄주의에 더 관심. 추수감사주일이야? 맥주감사주일이야? 그러면은 또 신년 예배야? 그러면 거기에 또 더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신년 예배인데 우리 오늘 또 올해 한 해 기도 제목을 어떻게 세워야지? 그러면서 준비하고 참 그래서 신앙을 갖다가 어떻게 그냥 느슨해지지 않고 자꾸 하나님 중심으로 모아지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처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절기를 주셨어요. 절기가 크게 둘로 나눠져요. 어떻게 해요? 전반절기하고 후반부 절기가 있어요. 전반부 절기는 뭐예요? 설날 중심, 6월절, 신년에 있을 때 주어지는 그러한 이제 절기가 있고요. 중간에 잠깐 뭐가 있죠? 오순절, 맥주감사주일. 우리도 똑같아요. 그리고 이제 후반부에 뭐가 있어요? 그 다음에 7월 달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중요한 절기는 7월 달입니다. 7월 달 그들이 첫날부터 시작을 하죠. 첫날 뭐예요? 여기에 보니까 나팔절입니다. 나팔을 갖다. 이제 거룩한 달이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나팔을 갖다 쫙 불어요. 그래서 양각 나팔을 길게 불러서 7월이 시작하는 그러한 이제 소식을 전하고 그리고 7월 달에 뭐가 있습니까? 바로 속죄일이 있죠. 언제죠? 7월 10일 날. 속죄일이 있습니다. 속죄일은 어떤 날입니까?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다 지고 이제 어디에 들어가요? 지성소에 들어갈 때 송아지의 피를 받아가지고 수송아지의 피를 받아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소에 피를 뿌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날이 바로 속죄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속죄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왜? 내가 알고도 지을 수도 있고 모르고도 지을 수 있는 그 죄를 우리가 좀 부지부식 중에 지은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물을 드려서 우리가 이제 화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여러 가지 제사를 우리의 죄를 갖다가 속함을 받게 되어지는데 그것조차도 우리가 모르고 있는 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모든 또 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지은 죄, 하여간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속하는 날이 바로 속죄일입니다. 7월 10일 날. 딱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속죄를 피를 뿌리는 날.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중요한 죄의 속함을 받았으니까 우리 이제 기쁘잖아요. 그러니까 7일 동안 뭘 합니까? 장막절을 보냅니다. 그래서 장막절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초막절이라고도 하죠. 왜? 거기에다가 초막으로 장막을 짓고 거기서 7일 동안 지내는데 사실 이게 추수를 마치고 시작되는 그러한 계절이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감사하고 그 다음에 7일 동안 거기서 머무는 가장 큰 이유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장막에서 지냈다고 하는 것을 그들이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시간들이 바로 이 장막절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아주 그냥 하나님 앞에 여기 보니까 이 7일 동안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갖다가 드리는지 첫날은 말이에요.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숫송아지 14마리를 드리고 그 다음에 둘째 날은 13마리를 드리고 12마리를 드리고 셋째 날은 11마리를 드리고 넷째 날에는 숫송아지 10마리를 드리고 그러니까 하루하루마다 한 마리씩 이렇게 줄여가네요. 다섯째 날에는 숫송아지 9마리, 여섯째 날은 8마리, 그리고 이제 일곱째 날은 몇 마리입니까? 7마리를 드려요. 그리고 여덟째 날 이제 장막절이 끝났죠. 초막절이 끝나고 그리고 이제 여덟째 날은 큰 성회로 모인다. 그래서 거기서 성회를 갖추고 그날은 정말 장엄한 대회로 그래서 모일지니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다라고 그렇게 35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2022년도 나팔절은 언제냐면요. 9월 28일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달력으로는 7월 1일이지만은 지금 우리 양력으로의 날짜로 보면은 9월 28일. 내일 모레네요. 내일 모레 이제 이스라엘이 나팔절 7월 달이 시작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속죄일은 10월 7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장막절, 초막절 기간은 12일부터 18일까지 그렇게 지금 초막절을 지내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날에도 지금도 보면은 이스라엘 땅에서는 이제 속죄일은 못 지내죠. 속죄일을 지내려면 어떻게 됩니까? 성전이 있어야 되고 지성소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어야 되고 속죄소가 있어야 돼요. 그걸 회복해야 돼요. 그래야 이제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이 속죄 그 피를 뿌려서 이 온 이스라엘을 속하는 그러한 날을 갖게 되는데요. 어쨌든간 속죄일은 온전히 지키지 못하지만 그러나 장막절은 지킵니다. 그래서 장막절을 초막을 갖다 짓는데 지금 보니까 요즘은 어떻게 짓냐면요. 이게 이 파이프로 이렇게 네모난 그런 육각형을 만들어 놓고 밑에는 나무판을 붙이고 위에다가 장막을 갖다가 이게 치고 아니면은 이제 종려나무 가지 같은 것을 갖다가 이렇게 지붕으로 이렇게 쳐서 이렇게 해서 옆에는 이제 텐트를 이렇게 딱 둘러서 그래서 이제 각 개인들의 어느 정도의 그러니까 사생활을 유지하면서 그렇게 해서 생활할 수 있게 그렇게 지금도 그렇게 지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장막절을 지키는 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 지금 이스라엘 땅에 사는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이 이제 정통적 유대인들, 그렇게 철저하게 지킨대요. 그 정통 유대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보면은 이렇게 긴 머리 이렇게 하고 모자 쓰고 검은 옷 입고 그 다음에 옷단에는 다 술을 달아서 그래서 그러니까 항상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묵상하고 그렇게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정통주의 유대인들의 경우에는 아직도 철저하게 그런 하나님 말씀대로 지금도 지켜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장막을 지내고 왜 속죄일을 지내고 왜 나팔절을 지내고 여기에 유월절과 그다음에 초실절과 오순절을 지킴으로써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3번은 나와야 되잖아요. 6월절에 나와야죠. 그 다음에 오순절에 나와야죠. 그 다음에 언제 나옵니까? 여기에 보니까 이게 속죄일 때, 이때 또 한번 나와야죠. 그렇게 해서 그렇게 3번을 나와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보여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으로 그들의 삶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잘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 절기를 갖다가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어떻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에도 절기가 있죠. 설날이 있고, 그 다음에 추석이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민족성을 계속 유지해 나가는 겁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그래도 어쨌든 가족들과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시간들을 갖다가 우리가, 좋든 싫든 간에 우리가 설날에 추석에 일단은 한 2번은 모이는 그러게야 서로 얼굴을 보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얼굴 한번 볼 기회가 없잖아요. 1년 내내 한 번 얼굴 보기가 쉽지 않은 일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절기 또 국가적으로는 뭡니까? 기념일이 있죠. 국경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대한민국의 국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어떤 소속감을 더 갖게 만들어주고 하는 일들이 우리 오늘날에도 동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민수기 29장까지 여러 가지 그러한 이런 절기를 주심으로써 절기를 지키게 하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결국은 누가 이제 그 땅에 들어가서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것이고, 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데 그냥 그것이 그냥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면서 사는 게 아니라 절기를 쫓아서 같이 모이고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또 함께 거기서 같이 지내고, 이런 가정이 그 구성원을 아주 강력하게 이렇게 붙들어주는 그런 힘이 되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모여서 연합해서 성회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자꾸 약화되는데요. 정말 저희가 자라던 시기에는 연합 집회, 연합 부흥회 이런 거 하면은 어마어마했었습니다. 그런 것들에 이런 열정들이 이제 자꾸 이제 지금 약화되는 것이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시대의 변화는 우리가 어떻게 거스릴 수는 없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쨌든가 우리가 믿음 잘 지키고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그냥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 하나님께서 다 우리의 그러한 상급을 다 심판하시고 또 불러 시험하셔서 참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참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금면류관, 그 다음에 영광의 면류관, 이런 면류관들을 우리가 받아서 그 천국에서 영화롭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참으로 그 새 예루살렘을 드나들 때 얼마나 영광스럽고 영화로운 우리의 모습이겠습니까? 정말 불 가운데에서 겨우 구원받아서 들어온 그런 사람들도 아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들이 볼 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영화로움, 영광스러움을 그들이 얼마나 부러워할까요? 아마 거기서 내가 말이야 거기서 땅에서 살 때 내가 열심히 정말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내가 왜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몰랐을까? 또 우리 남편이 아내가 이렇게 열심히 내 자녀가 열심히 그렇게 했는데 내가 왜 그것을 갖다가 몰라가지고 그렇게 정말 이렇게 지금 겨우 구원받아서 이 땅에 이렇게 왔네. 보니까 내 아내는 내 남편은 정말 저렇게 영화롭게 정말 글쎄요. 그때 가서 내 남편과 내 아내가 내 자녀가 구분이 없겠죠. 없겠죠. 그렇지만은 어떤 그런 부러움은 그래서 그때 가서 그럴 걸 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지금 기회가 있는 이 시간들입니다. 이 시간에 다 열심을 다 내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영적인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중심을 새롭게 하고 참 절기와 안식일에 대한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의 규례들을 아버지 하나님이 다시금 세워줌으로써 저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갈 때 오직 하나님 오직 여호와만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우리 동안교회 모든 성도들 참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충성하며 열심으로 아버지 살아갑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동안교회 성도들의 열심과 헌신을 아십니다. 저들이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의 충성된 거 참으로 이 땅에 사는 그 어느 누구보다도 아버지 열심을 내고 있다는 것을 주께서 아시오니 참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그런 칭찬들을 다 받아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러한 또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열심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참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상급을 다 받아서
참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가 받을 상급이 없는 그런 자들이 되지 않게 도와주셔서 참으로 옳은 소리 하는 것을 왼소리 모르도록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그리스도인으로 신실함을 가지고 열심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동안교 성도들의 이 헌신과 충성을 갚아주셔서 이 땅에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을 얻되 넘치도록 받아 누리며 참으로 하는 일마다 잘되고 또 모든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형통함을 얻고 무엇보다도 건강을 주시고 연약한 부위들마다 주님께서 치료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복에 복으로 갚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 이 시간 아버지 우리 연약한 부위에 친히 주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동안교 모든 성도들의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연약한 부위마다 친히 안수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의 세력은 우리 동안교 모든 성도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 한 주간도 주님께서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넘치는 기쁨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주간 지켜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